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교통하시는 성령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방영한 아주 충격적인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너를 만났다. 너를 만났다. 못 보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남 삼녀를 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큰 우환이 닥친 겁니다. 셋째 딸 아이가 혈액암 때문에 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녀가 먼저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이 가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요, 이 딸아이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셋째 딸을 잊지 못하고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은데 3년 동안 한 번도 꿈에서조차 보지 못했다고 한탄합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딸은요, 항상 손녀랑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대요. 언제든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디를 가든지 얘야 여기 왔다. 너무 좋다. 너도 이거 보고 있니?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런 어머니를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이제 이 돌아간 딸을 만나는 기회를 준다고 한 겁니다. 바로 VR, Virtual Reality, 다시 말해서 가상 현실을 이용해서 딸을 만나게 해준다는 건데요. 제작진이 딸의 목소리와 비슷한 아이 5명을 선택해서 800개의 문장을 10시간 동안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딸의 목소리를 재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딸의 사진을 이용해서 아주 근접하게 그 모습을 재현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재회를 하는데요. 생일 파티를 해주고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을 이제 만들어주고 하지 못했던 말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사랑할 거라고, 이제 그리워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만나자고, 꼭 다시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요. 졸리다인 아이를 이제 재우고서 이제 아이와 다시 이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엄마가 고백해요.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부분이 매듭지어진 그런 느낌이었다고 인터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먼저 나의 곁을 떠난 가족들, 그 친구들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그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너 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너 지금 이거 못 살고 있으니까 좀 잘 살아라 혹시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가족을 잃어버린 이 부모에게 혹은 다른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 혹시 이것 통해서 현실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내가 잃어버린 그 가족에게 집착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또 드는 생각 한 가지는요, 이 virtual reality, 이 가상현실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끔, 비슷하게나마 만나게끔 해주는 이 모습이 이게 성령의 사역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볼 수 없는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처럼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의 가상현실은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엄마가 고백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뭔가 자기 딸과는 이질감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 돌아가니까 그때서야 자기 딸의 모습이 언뜻 보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가상현실은 100% 현실을 구현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저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것 같이 어설픈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그렇게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는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둠과 혼돈함 속에서 새롭게 우주 질서를 만들어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런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는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생명과 빛으로 다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고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질 수 있었어요. 같이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동행했던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침례 요한, 다른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게 됩니다.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죠.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막 산 위에서 말씀을 멋있게 전하고 뭐 밑에 내려와서는 막 병자를 고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니까 뭔가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멋있게 보이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노숙자 패거리와 다를 바가 별반 없을 겁니다. 네. 어디 뭐 숙소가 따로 있었겠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오늘은 이곳, 오늘은 벳세다, 내일은 저 다른 곳, 그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어디 씻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가다가 물가를 만나면 그때 씻는 거죠. 또 누가 밥을 준다면 그때 가서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기후가 아주 덥고 또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먼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죽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습관은요, 관습은 이제 손님을 맞이할 때 아주 극진하게 맞이하는 것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왜? 발이 항상 먼지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녔기 때문에 온 몸이 먼지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잠을 자는 것도 어쩌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자라고 하면 그렇게나 잤겠죠. 아니면 어디서 잤을까요?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야말로 노숙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 반 동안의 생활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과 가장 비슷한 생활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요, 캠핑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캠핑 다 해보셨습니까? 예, 캠핑하면 어때요? 캠핑하면 같이 캠핑하는 사람들의 아주 민낯을 속속들이 알게 되죠. 살갗이 부딪히고요. 그 사람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캠핑장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민낯을 아주 바로 본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1장 1절 다시 보시면요, 더 와닿죠.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사귀었다는 말에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서 또 넘어가기 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깊이 사귀었던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자기가 사귀었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전한다. 너에게 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제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에게 전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다. 우리와 사귐이 있다. 근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누린다는 말 혹시 조금 어려우십니까? 전혀 어려운 말 아닌데 enjoy라는 말로 치환하면 정확합니다.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것, 누리는 것. 그래서 조금 혹시 어려울까봐 새 번역으로 좀 준비해봤는데 새 번역으로 하반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 어떤 사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아버지와의 사귐이고 아들과의 사귐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과 사귀었다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귀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귀었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아버지와 사귀었고 예수님과 사귀었던 사람.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fellowship, 이 사귐을 원어로 보니까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19번 쓰인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귐이라는 단어로 쓰였고 다른 곳에서는 참여, 또 교통, 나눔, 연보, 친교, 광범위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한 의미인 친교라는 단어, 우리 주로 어떻게 씁니까? 점심 식사의 의미로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는요, 점심 식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이 교통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말입니까? 대화하자는 의미잖아요. 근데 대화보다 더 뛰어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새 이제 요한은 예수를 만나서 듣고 보고 만진 함께 동행한 이 관계를 바로 코이노니아, 사귀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과의 사귐, 교제, 바로 그 코이노니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뭘로 전해요? 말씀으로. 말로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으로 전할 때 그 말씀이 뭐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가졌던 이 코이노니아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가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를 동일하게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은요, 사람이 말로 전달하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보통 사는 사람들이 말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그렇게 얻는 경험을 뭐라고 해요? 간접 경험이라고 그러죠. 간접 경험.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을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데 간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뭔가 밋밋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간접 경험도 굉장한 겁니다. 우리의 문명, 우리의 문화가요. 다 간접 경험으로부터 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글로 써서 책으로 엮었던 것들을 책으로 엮었던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지식의 축적이 되어 우리의 문명이 발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소설과 에세이를 읽으면서요,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이 바뀐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접 경험도 이렇게 대단한데 직접 경험은 그 간접 경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더 큰 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스탑 사인입니다. 여러분 스탑 사인 잘 지키십니까? 그렇게 스탑 사인을 딱 지켜야 된다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면허를 땄는데 막상 스탑이 잘 되지 않아요. 스탑 사인 하면 보통 우리 어떻게 갑니까? 천천히 가다가 다시 가죠. 근데 원래 스탑 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멈춰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완전히 멈춰야 돼요. 어느 날은요,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스탑 사인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가다가 그냥 갔어요. 옆에 앉은 분이 저한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 완전히 멈추고 가야 된다는 거죠.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이 사람들은 스탑이라고 본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제가 스탑 사인을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천천히 가다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태까지 괜찮았으니까.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서야지. 그리고 천천히 가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 제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경찰을 만나는 거죠. 네. 경찰을 만나서 딱지를 띄니까 돈이 나가니까 그제서야 아이쿠야 이게 안 되는구나. 경험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스탑 사인을 만나면 완벽하게 쓰는 겁니다. 딱 스탑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은요 몸에 완전히 새겨집니다. 새겨져요. 간접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경험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이 교제, 교통, 코이노니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요 자기가 겪었던 그 직접 경험을 동일하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요한은 다만 말만 전할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듣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구절일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 때 항상 듣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요약입니다. 기가 막힌 요약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란 값없이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이 허락되었고 천국이 허락되었다. 그 은혜, 예수님의 사역이 그 은혜라는 한마디에 완전히 포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온 우주 질서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인공인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근데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면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지었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 드리도록 그렇게 지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 때 억지로 사랑하도록 만든다면 억지로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프로그램한다면 그 사랑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가치 없는 사랑이죠. 네.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랑은요 언제든지 자유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아갔더니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물건은 어디로 갑니까?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폐기물 처리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내가 얘네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어떻게? 내 아들의 목숨값을 들여서 내 아들을 살찢고 피 흘려서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다 포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지금 이 땅, 하와이 땅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나도 상관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거를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오는 것이죠. 파워포인트가 성령님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어떤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나누다,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의 현장 속으로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교통해 주시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참여하게 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전에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었구나. 근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조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성령님께서 교통해 주시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십자가가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할 십자가구나. 저기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살찌고 피 흘리셨구나. 주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나 대신 죽으셨습니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게 오는 그런 경험, 영적인 경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경험을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저 목사 내가 생각하는 생각 그대로 얘기하네. 좋은 말 하네. 옳은 말 하네.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말로 쓰는 그런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경험했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 영적인 현장 속에 내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고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다면요, 나의 믿음은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불이 탈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경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사역이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교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앞에 또 뭐라고 많이 붙지만 또 많은 경우에 전 많이 들었어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교통하심 가운 앞에요. 막 줄줄이 사탕으로 다 붙는 거예요. 물론 다른 말 다 중요해요. 자,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다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근데요, 사실은 잘 보면 교통하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이 바로 오늘 요한이 말하는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으로 교통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영적인 경험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나에게 영적인 경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참되게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또 예배 끝나고 말씀 읽을 텐데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오늘 읽는 요한복음 3장 4장이 나에게 경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영적인 현장 가운데로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